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듣고자 오나오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저희들 속에 전달되어서 큰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모인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특별히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결함의 근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새 언약의 제사, 그런 내용이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정결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정결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러 교회가 다 본질상은 같지만 형태가 다르게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한번 정결함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결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른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런 문제는 참 잘했고 요런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힘입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전투를 계속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들려지느냐?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믿음의 문제를 칭찬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참 잘했다. 그 믿음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죠. 섬김도 포함되어 있고 인내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짚으시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문제가 참 인정해 줄 만하다. 그 섬김의 문제가 과연 상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이런 섬김의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섬김은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문제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요소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섬김도 칭찬을 받는 요소가 되고, 인내 문제 참 잘 참았다. 인내하는 문제,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지난날에 그때 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 순간을 못 견뎌서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일이 뒤집어지고 엎어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은 인내가 주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너네들 그 정도면 인내한 거 참 잘했다 하고 합격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에서 세를 놓아 세입자들이 몇 가정 같이 사는데
그 중에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집주인인 자기를 뺨을 한 대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자,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집주인이 당연히 분노하고 대항하고 이건 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속에서 주님의 희생이 생각이 딱 마음에 일어나면서 참았답니다. 그러면서 참음과 동시에 큰 소리로 웃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뺨을 때린 세입자가 저거 왜 저러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의아해가지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잘 끝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았더니 인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웃음으로 넘어갔더니 문제가 잘 그 안에 해결되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칭찬하시는 그런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섬김의 문제도 중요하고 인내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수없이 허다하게 많죠. 이런 인내 문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도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이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많이 부담이 옵니다. 아 그래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너무 사랑하지 못했어. 나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어.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네 교회 참 사랑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 참으로 사랑의 문제 합격점이다. 사랑의 문제 100점이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교회 사업의 문제 내가 참 인정한다. 너희들 사업이 얼마나 귀한지. 자, 개인과 개인끼리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업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과 개인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주님의 기업으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건 놀라운 역사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 믿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사업을 축복하셨다. 그런 믿음의 기업 운영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간증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자기들이 실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눕니다. 오늘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이 사업의 문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좋았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많았다. 자, 점점 좋아지는 거죠. 성경적이지요. 에스겔이 말한 대로 자 1,000책을 재고 건너가니 무릎에 발등에 닿고 다시 또 1,000책을 재고 건너가니 무릎에 닿고 다시 또 1,000책을 재고 건너가니 허리에 닿고 다시 1,000척을 재고 건너가니 능히 헤엄치는 큰 물이 되었다. 점점적으로 좋아져가는 점점 좋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적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섬김의 문제, 인내의 문제, 사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부분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정결해지는 근거로 가는데 정결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힘을 부여하는 정결로 가는 길에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칭찬만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너희들이 정결해지는데 장애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결해지는데 성소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데
해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뭐냐? 어느 때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이단 사이비가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그들이 잘못된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행을 부추기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나타난다면 다 거절하지요. 다 당연히 딱 차단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 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보랏빛 색깔로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 기가 막히게 환영을 받지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오늘 우리 사이에서 잘 쓰고 듣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건 뭔 얘기냐? 그 모든 죄와 악이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미화해서 좋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이세벨을 용납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성도들로 행음하게 하고 성도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길로 잘 가던 성도들이 정결해지는 길로 잘 달려가던 성도들이 정결하게 지는 과정이 딱 멈췄어요. 정결해지는 작업이 딱 멈췄습니다. 작동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어딘가 전지선이 끊어졌어.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전지선을 다시 연결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또 수도물이 안 들어와. 그럼 어딘가 수도관이 파열됐어. 어디가 막혔어. 그러면 막힌 곳을 뚫어서 아니면 연결해야 수도물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막혔어.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혔어. 그러면 자연히 성결해지는 역사가 중단되겠죠. 거룩해지는 역사가 중단되겠죠. 바로 정결해지는 역사가 중단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그 결과 성도들이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멈췄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가 한번 저질러지면 그 죄를 회개하면 죄는 용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벌은 남습니다. 바로 그 좋은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휴가를 요새 말로 말하면 특별 휴가를 주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집에서 부인과 잠자게 하면 그 임신을 뒤집어 씌우려고 남편이 와서 잠자고 가서 애가 생긴 걸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만 충성된 군사였던 장교였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체는 하나님의 께는 영체에 있고 우리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랴.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씌우려고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내보내서 전쟁터 맨 앞에서 세워놓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 빠져라. 결국 우리아를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사한 다음에 밧세바를 마음 놓고 데려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고 다윗은 그 말을 받고 회개합니다. 침상의 요가 띄우도록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사함받지만 벌은 남아서 결국 다윗의 집에 그 일로 인해서 칼이 끊어지지 않고 뒤를 따르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가 하면 암논이라는 왕자를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되는가 하면
수 없는 남매간에 이복 남매간에 간음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별아볼 흉측스러운 죄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벌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세배를 용납하는 과정, 자그마한 거, 별거 아닌 거, 아주 작은 거 같은데 그거 하나 용납하는 일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착오를 가져왔다.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중단을 가져왔다.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중차대한 장애물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의 문제는 잘 전진해서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섬기의 문제라든지 인내의 문제라든지 사랑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뤘지만 그러나 이세배를 용납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정결함이 중단됐습니다. 정결한 과정, 정결을 하는 작업이 멈췄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정결해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세배를 용납한 이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이거 회개해라. 이거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역사가 뭐냐?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어느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한 가지씩 좋은 건 다 주셨습니다. 다만 자기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좋은 것만 좋아 보이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되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가진 것이 있다. 너희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날 부천에서 목회를 할 때 자 옆에 교회들을 바라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총신동기 목사님이라든지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 예배당을 지었으니 어느 날 예배당 헌당을 한다. 그러니 와라 와달라 그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갑니다. 참석합니다. 내놓을 만한 예배당도 지어놓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자연히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만들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나는 뭐지? 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잘 건축하고 교인 성도 많이 모인 그 목사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좋은 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 교회는 그 교회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길을 가는 거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그것 가지고 저 앞에 나가라 그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기도원이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자,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러나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이 그를 붙잡고 쓰실 때 그는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자리매김을 합니다. 오늘 가장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것 남들 눈에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너무너무 작아 보잘것이 없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 3일 동안 주님의 부흥회에, 요새말로 말하면 주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멀어 주님이 저들이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염려되니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여보내라. 자, 제자들이 참 주님은 딱하시도 하시지. 아니, 이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이 어디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만한 돈은 또 어디 있으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말씀합니다. 저 소년이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래, 이걸 가져와.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그러니 결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를 거뒀더니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자, 무슨 얘기냐? 아주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 않는 비록 작은 건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너네들 가진 것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너네들 가진 것 남의 눈에는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 그것 가지고 충성해라. 너희들 그것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붙잡아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세벨 용납한 것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기는 자,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정리하면 이런 역사가 따라온다. 그렇게 축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사가 되신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고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고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자, 바로 훗날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방불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생계하고 또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손자가 생계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합니다. 3대 전리 5대 제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난다. 즉 성소에서 성전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수행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지. 본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바로 예수님이 수없는 예표를 통해서 수없는 그림자를 통해서 제사를 진행하다가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참 제사 되시는 참 제사가 되시는 주님, 참 제물이 되시는 주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제사 업무를 한 번에 완성하셨다. 그 제사를 한 번에 주님께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끝났다. 그리고 제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예배로 다시 바꿔지게 된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배로 맹약을 했다면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에스겔은 이걸 말하지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정결해집니다. 어떻게 정결해지냐? 디모데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진다. 자, 이렇게 성결해지는 과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면서 성결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심령이 정결해져서 온갖 죄악으로 더러웠던 심령들이, 너무너무 더러운 게 꽉 찼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정결해진다. 그 정결해지는 원천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진다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다는 거죠. 주님의 피가 흘려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음으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의 강이, 그 피가 깊고도 넓은 강이 흐르면서 모든 심령들의 죄악을 정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러웠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온갖 혼잡했던 심령이 맑아집니다. 온갖 혼돈했던 심령이 밝아집니다. 한마디로 정결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결해지면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칼빈이 말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되면 정결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참된 제사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와 언약 관계를 성립한 성도들에게는 정결해지는 역사가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결해져서 거룩해져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진다. 천국 시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에 힘입어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사를 완료하셨단 말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심령을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 심령을 정결하게 한다. 내가 너희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진 심령이 날마다 죄악된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점 맑아지는데, 점점 더 깨끗해지는데, 주님은 이런 성도들 향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내용이, 히브리서 9장이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피의 강이 흐르는 그 피에 깊이 젖어들어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강에서 손발을 씻고, 그 강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을 힘입어 적과 싸워 승리하고, 즉 악마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나와 자신과 싸워 승리해서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이 정결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행해야 됩니다. 정결해져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정결해져야 되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